저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 한국, 캐나다, 미국, 세계 선교주간 안식일 학교에 오신 재림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으로 이 진리교회에 우리가 함께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안식일에 꼭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통제 때문에 외국인으로서는 직접 선교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내용을 김정태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리라 확신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찬미가 73장을 같이 부르시고 오신의 양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날 안식일 주가 축복하신 날 천지 창조하신 주 이날 성별하셨네.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여세 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이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찬미하며 기도해.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세상 쾌락 버리고 속된 일을 금하라. 아름답고 좋은 것 강 건너편 있으니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구속하는 은혜와 승리 간구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 거룩하게 지키리.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김정태 목사님을 통해 베트남 선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 주님의 선교사로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베트남 선교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베트남 선교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29년 10월 2일 미국에서 파송된 R.H. 웨틀랜드라는 청년이 베트남 사이공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복음 사업을 위한 그의 헌신을 통해 이곳 베트남의 재림기별이 전해졌습니다. 1975년 베트남 전역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공산화가 된 베트남 정부는 병원, 출판사, 초, 중, 고등학교 등 교회의 모든 자산을 몰수해 갔습니다. 공산 정권 하에서 재림교회는 감시와 박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예배와 선교 활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 모진 세월을 견디어온 베트남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 12월 8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베트남 재림교회 보고에 의하면 베트남 재림교회는 18명의 안수 목사, 196명의 바이블 워커, 그리고 18,029명의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3월 부가테주의 선교사로 베트남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이곳에 파송된 지 3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호찌민 국제재림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넘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호찌민 국제교회는 베트남 재림교회의 선교를 지원하고 외국인 재림교인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일하기 힘든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10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 급여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사역자 급여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37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봐야 할 교회는 많지만 재정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역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베트남 재림교회를 돕기 위해 교회가 개척된 지 5년 이내 또는 사역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의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교회 선교비 지원 프로젝트인데요. 가정교회 선교비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년 6곳의 교회에 선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군과 각종 헌금이 적은 베트남 재림교회는 사역자들이 선교 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와 사역자들의 선교 활동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 선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교회 리모델링,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각종 음향 장비, 피아노, 의자 등 교회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산악 지역인 닥락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인 당캉 재림교회는 1968년에 개척이 되어 현재 450명의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낡고 오래되어 건축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총 공사비 7만 달러의 비용으로 진행되는 교회 건축을 위해 1만 달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재림교회는 195개가 있으며 그 중에 176곳이 가정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회 건축과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학생 및 사역자 장학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신학생 및 사역자 장학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신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재림교회 사역자들 중에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베트남 삼육신학교를 수료한 14명의 사역자를 포함해서 2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재림교회의 미래를 위해 젊은 지도자를 교육하고 양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자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사역자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214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재림교회는 사역자 90% 이상이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아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평균 $200의 교육 비용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문서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문서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 증언의 말씀과 성경 교습 자료들을 번역 및 출판하여 보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청권 보내기 운동 본부를 통해 매년 1000권의 베트남어 성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취약가정 자녀 장학 프로젝트입니다. 취약가정 자녀 장학 프로젝트를 통해 매달 33,000원의 금액을 30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삼육학교가 없는 이곳 베트남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교회 지도자로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는 구호활동 프로젝트입니다. 구호활동 프로젝트를 통해 태풍 피해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들에게 식료품과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매주 정기적으로 목요일 오전에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 도시락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1040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이 선교 프로젝트는 선교 불모지인 베트남 북부 지역에 위치한 세 교회의 충청합회와 보령지구의 지원을 받아 4년 동안 선교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염소 프로젝트입니다. 염소 프로젝트를 통해 재림교인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각 가정당 2마리의 염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염소 프로젝트는 취약가정을 위해 2마리 염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가정은 재정적인 도움을 얻고 교회는 선교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이 지원받은 염소가 새끼 염소를 낳을 경우 첫 번째 새끼 염소는 다른 취약 가정을 위해 교회에 기증하게 됩니다. 염소 프로젝트는 재림교인 200가정에게 400마리의 염소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70가정을 위해 140마리의 염소가 지원되었습니다. 꼰사까따오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지역 관습 때문에 17세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세 자녀를 얻은 그녀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지속적인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은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홀로 세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했던 그녀는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염소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어 2마리의 염소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나무업교회 어린이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tạ ơn Chúa, tạ ơn các mạnh thường quân đã giúp đỡ cho gia đình tôi được như ngày hôm nay. Tôi rất vui vì những thành quả mà đã có. Tạ ơn Chúa rất nhiều. Cảm ơn mục sư và cũng như là tất cả mọi người đã ủng hộ những ngày tháng vừa qua. cảm ơn ạ. 보다 공격적인 선교 사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선지자 학교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년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재림교회 정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온 10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었는데요. 2022년 5월 28일 안식일에 람동 지역 8개 교회의 연합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140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성경 청권 보내기 운동본부 지원을 통해 올해 11월, 12월 4곳의 장소에서 성경 암송대회, 설교대회, 찬양 경연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이벤트들을 통해서 베트남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트남은 1975년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20년의 전쟁이 끝나고 재림교회는 오랫동안 선교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한계를 넘어 복음의 영역을 넓히셨습니다. 베트남은 평균 연령 32세에 1억의 인구를 가진 젊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선교의 교두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한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